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 68세 박순덕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 가게를 준비한다. 40년 넘게 이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또 김치가 이것밖에 안 팔렸네. 순덕은 어제 매출을 계산하며 혀를 찼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성격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던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전 6시 순덕의 반찬 가게가 문을 연다. 첫 손님은 이웃집 할머니 이복순이다. 순덕아, 콩나물 한 봉지만. 1,000원. 어제는 8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랐어.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사. 복순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순덕은 콩나물을 달 때도 저울을 살짝 기울여서 조금 적게 주었다. 순덕아, 우리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장사가 자선사업이야? 돈 없으면 굶어. 순덕의 냉정한 말에 복수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다. 오후가 되자 직원 최영자 65세가 출근했다. 영자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해서 순덕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영자야, 오늘 김치 냉장고 정리해. 사장님, 어제도 했는데. 매일 해야지. 그리고 바닥도 다시 닦아. 순덕은 자신은 계산대에 앉아 TV를 보면서 영자에게만 힘든 일을 시켰다. 사장님 허리가 아파서. 아프면 집에 가. 대신 일할 사람 많아. 영자는 할 말을 잃고 묵묵히 일했다. 시급은 최저임금도 안 되었지만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웠다. 저녁이 되자 첫째 아들 태성이 가게에 들렀다. 어머니, 지우 대학 등록금 때문에. 또 돈. 너희 벌어서 해결해. 어머니께서 적금 좀 풀어주시면.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너희들한테 줄 돈 없어. 순덕은 실제로는 꽤 많은 돈을 모아두고 있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인색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있는 날 순덕은 후보자들에게 표를 팔겠다고 제안했다. 표 하나에 10만 원. 어때? 할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면 어때? 돈이 되는데. 결국 아무도 순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공짜로 줄 표는 없다는 심산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문제였다. 박순덕 할머니 관리비를 3개월째 안 내셨는데요. 왜 내야 해?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니는데. 그래도 공동시설 유지비는. 나는 쓰지도 않는 걸 왜 내야 해? 명절이 되자 두 며느리가 순덕의 집에 모였다. 하지만 순덕은 며느리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미선아, 전 부치고. 수정아, 너는 나물 무쳐. 어머니도 좀 도와주세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인데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불만을 참았다. 점심 준비가 끝나자 순덕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했다. 어른이 먼저 먹는 게 예의야.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반찬들을 자신이 다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손자 지우가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도 순덕은 인색했다. 할머니,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볼 돈 있으면 공부해.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인색하긴. 내가 돈 벌어봤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손녀 지민이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다른 애들은 생일 때 할머니가 선물도 사주고.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순덕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녔지만 그곳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순덕 집사님, 선교 헌금 좀. 이번 달은 가게 매출이 안 좋아서. 실제로는 돈이 충분했지만 남을 위해 쓸 돈은 아깝다고 생각했다.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순덕만 구석에서 대충 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순덕에게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정리하던 순덕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쓰러졌다. 아, 아파. 영자가 깜짝 놀라며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주세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순덕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순덕.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도 깨어날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토록 강인하던 순덕이 눈을 뜨니 환한 빛 속에 있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디지 여기가? 박순덕 할머니 안녕하세요. 뒤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할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천사? 설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순덕을 큰 궁전 앞으로 안내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 황금빛 빛이 가득했다. 멀리서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덕아 오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내가 68년 동안 살아온 삶을 함께 보자.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큰 스크린이 나타났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다. 스크린에 어린 순덕의 모습이 나타났다. 6살 때의 일이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과자를 나눠주고 있었다. 순덕아, 너도 먹어. 하지만 어린 순덕은 과자를 받아먹고도 더 줘라고 했다. 친구가 다른 애들도 먹어야지라고 하자 화를 냈다.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나는 2개 먹고 싶은데. 결국 친구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기억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어린애였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내 성품이 드러났다. 스크린에 젊은 순덕의 모습이 나타났다. 갓 결혼한 25살 때였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의 일이었다. 순덕아,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자. 왜 제가 가요? 시아버님이 모시고 가시죠. 그래도 며느리가. 저는 바빠요. 그리고 병원비도 우리가 낼 거예요? 결국 남편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순덕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 아니었느냐? 그때는 젊어서 몰랐어요. 변명만 하고 있구나. 스크린에는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의 모습이 나왔다. 태성이 7살, 영훈이 4살 때였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다. 엄마 아파요. 아픈 건 참아. 병원비 아까워. 옆집 아주머니가 애들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순덕은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으면 되라고 했다. 결국 태성이 폐렴으로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갔다. 자식들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했느냐? 순덕은 할 말이 없었다. 스크린에는 이웃 복순과의 일들이 나왔다. 복순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봉투를 내면서 한 말. 이거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꼭 갚아줘야 해. 부조금을 주면서도 나중에 받아낼 생각만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복순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모습도 나왔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거늘.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내 어려움이 남의 아픔을 외면할 이유가 되느냐? 영자를 대했던 모습들이 나왔다. 추운 겨울날 영자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서도 일하고 있을 때 기침 소리가 시끄러워. 손님들이 싫어하잖아. 사장님 약 먹고 왔는데도. 그럼 집에 가든지. 영자는 돈이 필요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영자가 시급 인상을 부탁했을 때의 모습도 나왔다. 사장님 물가도 오르고 해서.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해. 대신 일할 할머니들 많아. 나는 일하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접하라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왔다. 헌금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정성껏 내는데 순덕만 동전 몇 개를 내는 모습.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교회 청소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동안 순덕은 한쪽 구석에서 대충 하고 있는 모습. 불우한 이웃 돕기 성금을 모을 때도 저는 가난해서 못 내요라고 거짓말하는 모습도 나왔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순덕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68년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정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순덕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느냐? 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엄숙하게 울렸다. 박순덕, 내가 68년 동안 살면서 남을 위해 진심으로 한 일이 몇 개나 되느냐? 순덕은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다. 저는 내가 베푼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더 많지 않았느냐? 부모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애들 키우고. 어려움이 내가 이기적으로 살 이유가 되느냐? 갑자기 스크린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복순이 남편을 간병하며 힘들게 살면서도 순덕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던 모습. 순덕아,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영자가 치매 남편을 돌보며 힘들어하면서도 가게에서 성실히 일하던 모습. 사장님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들이 순덕에게 잘해보려고 애쓰던 모습들.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반찬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 줄 알았거늘 너는 왜 받기만 했느냐? 순덕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느냐? 네,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제 것만 챙겼어요. 순덕의 회개는 진심이었다. 68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요. 기회를? 네, 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순덕 할머니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68년 동안 쌓인 죄가.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진실해 보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내가 다시 살아서 1년 동안 진정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약 다시 예전처럼 이기적으로 산다면. 네, 알겠습니다. 꼭 바뀌겠습니다. 순덕아, 명심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네, 하나님. 남을 위해 살아보아라. 베푸는 기쁨을 알아보아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순덕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천사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순덕이 눈을 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태성의 목소리였다. 나 살아있네. 할머니 수술하고 일주일째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가 다가왔다. 기적이에요. 뇌출혈이 이렇게 심했는데 깨어나시다니. 순덕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얘들아, 미안했다. 갑자기 순덕이 사과를 하자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이틀 후 순덕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평소 같았으면 가게부터 확인했겠지만 순덕은 복순의 집을 먼저 찾아갔다. 복순아, 나야. 순덕아? 많이 놀랐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미안했어. 뭐가?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이웃으로서 도리를 못했어. 복순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순덕이 사과를 하다니. 괜찮다 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앞으로는 내가 달라질게. 다음 날 가게에 나간 순덕은 영자를 불렀다. 영자야, 와봐. 네, 사장님. 영자는 또 뭔가 혼날까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동안 미안했어. 네. 내가 너무 혹독하게 했지?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그리고 시급도 올려줄게.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사장님, 머리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신이 든 거야.
늦었지만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순덕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또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희들 등록금이며 결혼비며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인색했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순덕은 태성에게 봉투를 건넸다. 지우 등록금이야. 늦었지만. 어머니.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음 주부터 순덕은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복수나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자. 오늘은 또 뭐지? 복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 하지만 순덕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푸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일요일 교회에 간 순덕은 헌금 시간에 정성스럽게 큰 봉투를 넣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청소 시간에는 제일 먼저 나서서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 순덕 집사님 웬일이에요? 그동안 게을렀네요. 하나님 집인데. 교인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다. 가게에서도 순덕은 완전히 달라졌다. 영자와 함께 일하며 대화도 나누고 힘든 일은 자신이 먼저 나섰다. 영자야, 너는 계산만 해. 내가 정리할게. 사장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나보다 어리지만 허리도 안 좋다고 했잖아. 무거운 건 내가 들게. 순덕은 김치 냉장고 정리, 바닥 청소까지 모두 자신이 했다. 영자는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3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대해주신 적이 없는데. 고마워할 게 뭐야? 당연한 거지.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순덕은 또한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저울질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했다. 할머니, 콩나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예전 같았으면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요? 조금 더 드릴게요. 푸짐하게 드셔야죠. 손님들도 순덕의 변화를 느꼈다. 사장님 많이 친절해지셨네요. 그동안 무뚝뚝해서 죄송했어요. 손자 지우가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의 일이었다. 할머니,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 사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3만 원만요. 그래, 여기 5만 원 가져가. 선물도 사고 친구들과 밥도 같이 먹어라. 지우는 깜짝 놀랐다. 평소 할머니라면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왜 갑자기? 아프긴 할머니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너무 박했구나. 미안해. 손녀 지민이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생일 때 뭔가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녀 생일인데. 뭘 갖고 싶어? 할머니가 골라주시면 돼요. 순덕은 지민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과 가방을 사주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할게요. 우리 손녀 예쁘게 입어야지. 순덕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다. 명절이 다가오자 순덕은 며느리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미선아, 수정아, 이번 명절에는 내가 다 준비할게.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그동안 너희들만 고생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어. 순덕은 며느리들이 오기 전에 미리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까지. 어머니, 언제 이렇게 다 하셨어요? 너희들 편하라고. 그리고 이거. 순덕은 며느리들에게 각각 용돈 봉투를 건넸다.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적지만 미선과 수정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변하시니까 오히려 걱정돼요. 괜찮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순덕은 맨 마지막에 젓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니야, 너희들 먼저 먹어. 어른이 먼저 먹는 게 예의라고 했지만 진짜 예의는 가족이 모두 함께 먹는 거구나. 동네 사람들은 순덕의 변화를 보며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순덕이가 정말 변했네.
머리 다친 후유증 아닐까?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순덕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치 밀린 관리비를 모두 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도 냈다. 순덕 할머니,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그동안 잘못 살았나 봐요. 이웃들과 정이 있어야 사는 건데. 아파트 청소를 도와주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 심부름도 해주기 시작했다. 복수나 장 봐올까?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순덕아, 내가 왜? 예전에는 내가 부탁해도 못 들은 척 했잖아.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이웃끼리 도와야 하는데. 순덕이 쓰러진 지 1년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할머니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이 기도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좋은 분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순덕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많이 변했지? 네, 정말 많이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사실은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다녀왔어. 네. 가족들이 놀라자 순덕은 1년 전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정말 달라지신 걸 보니까 믿어져요.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할머니로 계셔요. 그럼 하나님과 약속했는걸.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녀는 변화된 삶을 살며 요즘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